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후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로 말씀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된 진리를 드러내는 바른 교리를 갖추고 있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매우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맏형격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바른 교리를 갖고 잘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버가모 교회는요, 그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가 되는 교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죄악들을, 교회 안에 죄악들이 들어왔을 때 그 죄악들을 슬그머니 들어왔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두려고 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제물에 절을 했다,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 음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민수기서를 우리가 한번 되뇌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름이 비슷한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평소에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러한 거대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민족인데 섣부르게 내가 저주했다가 나한테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몇 차례 거듭해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들어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저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희한하게도요,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이 떨어져 가지고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 가지고 그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예 대놓고 나중에는 축복의 말을 선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한 사탄의 저주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사탄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 되고 신년 되면 사람들이 무슨 토종 비결 본다 그러고 신년 운세 본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신년에 점집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악한 원수가 저주할지라도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년에 운세 본다고 점집 찾아가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죠? 그렇다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점쟁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물을 피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차 타지 말고 그러면 지하철을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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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그 저주를 이겼습니다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원수의 저주의 공격을 이겼는데 그 후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부적인 원수의 저주나 어떤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부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그 전염병과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당시 그 지역 상황이요,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스럽게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부적으로 슬며시 들어온 몇 가지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박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부 안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유혹들,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이 당시 그 버가모 지역 가운데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집회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같이 먹으면서 심지어는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 관습적인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었죠. 이 지역에서 그냥 행해지는 문화 관습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어떤 정치적인 유익들, 경제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내가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위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포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지. 잘못을 행하고 있고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슬며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까지 용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다라고까지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충성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자꾸만 상실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또 반대적으로는 분별 없는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는데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꾸중은 듣기를 싫어한다면 과연 그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들 모두를 실천해야 진정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결코 좋은 소리만 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따끔한 훈계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꾸지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따끔한 질책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른 훈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사랑의 훈계는 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그 죄악들을 방임해버린 그 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에게 치리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 드러내놓고 그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반대로 돌이키고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히려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신다고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두 번째로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해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티면서 양식으로 삼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치게 되어지죠. 언제 그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부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그치시게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다시 오게 되어지니까 그 없어졌던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가 다시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만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릇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종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종교 행사 가운데 나오는 그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급기야는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행음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류 계층에서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화려한 그 음식들 먹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대수입니까?
무슨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죠? 그런 음식 먹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감추었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신실하게 믿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내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 돌이 있죠. 흰 돌이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에 그 탄핵 표결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두근두근 하셨죠? 기도가 절로 나왔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판결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표결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흰돌은 무엇이냐 하면 약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재판자리 가운데서요,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최종 변론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자마다 판결을 내리는데 한 손엔 흰 돌이 있고 한 손엔 검은 돌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고요. 배심원들이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 돌이 되었든지 검은 돌이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항아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개수를 세어봐가지고 흰 돌이 많게 되면 그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게 될 때, 그때 흰 돌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흰 돌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어야 되는데 황제가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어가지고 옥수수의 정기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흰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흰 돌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내용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흰 돌은 언제 또 사용을 했느냐 하면 이 연회나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초대장으로 사용되어지는 흰 돌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연회가 벌어지거나 특별한 행사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입하게 될 때 초대받은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가야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흰 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다,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흰 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이름, 그 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가지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결코 큰 산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전자 메커니즘을 자랑하는 비행기도요, 엔진에 이물질 작은 것 하나 들어가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요, 큰 사건인 경우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미묘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죄악들 내가 그냥 가만히 방임하고 내버려두게 되면 그 죄악이 나중에는 커지게 되어가지고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지하게 여쭤보시고 지혜를 얻게 되시고 잘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잘못된 것이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참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이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회의하는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정되어진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